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이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또 그런 순복하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솝우화 중에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여우와 신포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배가 고픈 이 여우가 길을 걷다가 이 포도나무가 있는 그런 농장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그 포도나무 과수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점프하고 뛰어서 따먹을 수 있는 곳에 그 포도가 하나도 열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른 여우들이 와서 그 포도를 다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뭐예요? 아무리 뛰어도 그 포도를 따먹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여우는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저기에 열린 포도는, 아무도 따먹지 않는 그 포도는 신포도일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워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셀프 디펜스 메커니즘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자기를 기만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자기를, 여러분 셀프, 자기 탓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남을 탓하고 여러분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캐스트라고 하는 독일의 문학가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각색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여우가 결국은 이렇게 띵뛰기 연습을 많이 해갖고 결국은 아무도 따먹지 못하는 이 포도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그 포도를 딱 따먹었는데 그 포도가 정말 신포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힘을 내서 그 포도를 딱 따먹었어요. 그 성취감을 딱 느낄 때 모든 주변의 여우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넌 정말 대단해. 너 정말 뛰어나. 그런데 그 맛이 어때? 야, 그거 정말 맛있어? 그러는 순간 이 여우가 신포도야, 이렇게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여우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환호 속에서 계속 박수를 쳐주니까 신포도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포도를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의 책에서는 이 이야기 속에 이 신포도가 원래 히라보로 unripe grape, 여러분 바로 떫은 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떫은 포도였다. 여러분, unripe라는 미성숙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성숙한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보이는 태도가 바로 이 여우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없을 때, 저건 떫은 포도일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은혜 받지 못하는 것, 여러분 교회가 작아서일 거야, 뭐가 없어서일 거야. 여러분,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용서해도 저 사람은 사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기만, 자기의 합리화, 즉 여러분 미성숙한 오늘 우리의 모습, 오늘 우리의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울이 첫째로 항상 자기 합리화, 자기 바로 기만, 자기의 위로로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늘 거짓말을 하다가 보면 그것이 뭐예요? 진실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먹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진짜 떫을 거야, 저건 떫어서 안 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울, 그의 밑바닥의 삶,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것처럼 어땠습니까? 그는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밑바닥의 생각은 여러분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바로 골리앗, 그 앞에서 전혀 용기도 없었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왕이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여전히 용사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블레셋 앞에 설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할 때 그는 바로 블레셋 그 군대 앞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또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볼 때 그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 자기의 시종 다윗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셀프 디펜스가 강한 이러한 사람들 늘 누구를 주목합니까? 사람을 주목합니다. 사람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여러분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죽일 만큼 여러분 폭력적이도 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포악한 삶을 살아갔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 노아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노아와 달리 그 시대 성을 만들고 그 시대 문화를 창출했던 그 시대를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포악한 시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포악한 시대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우리와 다르게 포악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악한 시대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시대가 포악한 시대예요. 아무리 웅장한 것 같고 아무리 화려한 것 같고 지금 내가 왕의 직분을 가진 것 같고 내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 포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10장에서 보았듯이 이 사울 그가 처음 왕으로 뽑힐 때 제비를 뽑아 왕으로 됐을 때 그는 자기의 보침에 숨어 있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블레셋과의 싸움에 어쩌면 승리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는 그의 밑바닥의 신앙을 화감없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의 영광을 위해 그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떠날 때 바로 두려움이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어떻습니까? 번뇌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밑바닥의 신앙을 가지고 사람을 주목할 때 여러분 즉 두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라고 외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어디 두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주목하여 봤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거스리고 죽이려 했어요.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순복하는 그 사람들을 증오했고 그 사람들과 전혀 협력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인생의 두려움, 인생의 증오가 지금 어디부터 시작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밑바닥의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거친 세상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늘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안개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서지 못할 때 바로 두려움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단,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자였어요. 그가 다윗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가 그 자신이 바로 용사였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 용사로서 여러분 그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서 그는 그와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은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 요나단이 지금 이 다윗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 너희에게 너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린 때, 여러분 지금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다윗의 대적이 지면에 다 끊어질 때 그때 인자를 영원히 베풀라, 이것이 지금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은 언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입고 있었던 의복과 또 칼과 활과 띠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그가 도망할 때 그를 피신시켰고 그의 우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나단은 단순히 다윗이 용맹하기 때문에 흠모한 게 아니에요. 그가 정말 용사로서 정말 골리앗을 물리친 것 때문에 그를 단순히 존경한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의 마음, 요나단의 그 우정, 그것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비롯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에 비롯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여러분, 두려움에 떨어 도망하고 있는 이 다윗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그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못하도록 격려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왕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다음 이제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자신보다.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을 지금 앞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포기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용사로서 한 사람을 흠모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달란트를 보고 능력을 보고 흠모하고 사랑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두려움 없이 미워하지 말고 지지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용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셋째로 하나님께 순복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9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사울이 라마나옅이라고 하는 것으로 피신하였을 때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다윗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사울을 피하여 다윗은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바로 라마나옅으로 도망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라마, 여러분, 그것은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라마나옅,
나얏, 바로 기숙사라고도 표현되고 있는 거처, 처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모였던 그곳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자, 지금 다윗이 그곳으로 갔다는 것, 그것은 뭐예요? 아직까지도 영적인 교제가 사무엘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는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곳으로 피했을 때, 이 라마야수 그들이 갔을 때 그곳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있을 때 여러분, 그곳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잡아오게 했어요. 다윗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그 사람들이 라마야수에 가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사울이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않고 자기가 그곳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사무엘 앞에 섰을 때 발가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그곳을 피하여 도망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수치를 당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누구의 편에 설지를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사울의 편에 설 것인가 다윗의 편에 설 것인가를 여러분 결정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요나단과 같이, 아니면 다윗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오늘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의 편에 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왕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역자로서 몰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죽을 각오가 오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18절에 19절을 보면 노베 제사장들이 지금 다윗을 도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미움을 받아 죽을 줄 알고 또 미움을 받을 줄 알면서도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섰고 다윗의 편에 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곤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수치를 당하고 한 사람은 고난이 강해지지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에 함께한 자가 400만 가량 되었더라. 여러분, 사울왕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영적인 그 제사를 망령되이 드렸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누가 다윗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따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 안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두려움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두려움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바로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두려움의 그 근원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두려움이 시작된 것처럼 그가 아무리 번민한 마음을 돌이키며 여러분 수금을 또 악기를 여러분 펴도 다윗을 향한 그 적대적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고 어떻게 해방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내 곁에 떠났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물질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여러분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함께할 때 오늘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안은 지금 사울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수의 사람이 내게 있을 때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내가 많은 수의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안전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할 때, 비록 도망자였고 연약한 자였고 천박한 자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린 아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의 영이 함께 할 때 평안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함께 할 때, 그가 두려움에 떨었지만 남아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있을 때 그는 평안이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온전한 사랑이 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 성경은 온전한 사랑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부부가 합심하고 온전한 사랑을 이룰 때 여러분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온전한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두려움을 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에 설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주목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기만하고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이 요나단과 같이 여러분 자기의 권리가 침해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우정을 맺을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그 일을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자기를 합리하고 기만했던 이 사울과 같이 여러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살았던 이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가 살 것인지 지금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